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3월 29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내려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타고 또 힘들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서 돕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크신 능력과 권세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베풀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까지 겨울 엄동을 통과하여 오늘 이 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성급하지 않지만 안달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건너뛰기를 좋아하지만 세상의 삶을 건너뛰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며 제자들도 한 자리씩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흥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던지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10문화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당장에 원어를 보니까 파라크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지치 없이 충족될 까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제자들의 성급함과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그곳에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걸 미천삼아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귀인이 떠난 후 종들이 할 일은 맡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귀인께서 왕위를 받아오시면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종들은 그때까지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예수님으로 문화를 맡은 종들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죠. 또 6월절 만찬에 성만찬을 제정하셔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요. 돌아가셔야 하고 또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기까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라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천까지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기다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그리고 고통이 없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계단씩 왕좌에 오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 계단씩 오르기입니다. 한 계단씩. 우리가 2층만 올라가려고 해도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계단씩 밟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 100층이 넘는 건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 만만치 않은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시간, 몸부림치며 세우며 밤새우며 기도하는 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순간들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들도 이처럼 한 계단을 호흡을 조절하며 끝까지 올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동문서답하듯이 말했습니다. 너 아침밥 먹었느냐? 예, 먹었지요. 그럼 어서 가서 밥그릇 씻어라. 진리를 구하는 자신에게 밥그릇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가서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손을 움직일수록 밥그릇은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지금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니 지금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것으로 그 순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요, 앉을 때 앉고 걸을 때 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비틀거립니까? 빨리 건너뛰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었음에도 밥그릇 씻는 일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고통의 어제에서 복된 내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인내의 오늘을 통과해야 내일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내일로 옮겨가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당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10년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도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랬더니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정직입니다. 쉽게 살고 건너뛰려고 하고 벼락치기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 새로 입교한 자가 중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자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잘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계단씩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고가 이런 것이다. 때로는 예수 믿다가 이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그들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직의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씩 오르도록 합시다. 하루하루가 그 계단입니다. 1초 1초가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을 지켜냅시다. 힘들어도 감당하며 좀 오래 걸려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옆집에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좀 오래 견뎌야 하고 오래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기까지는 하지만 아직도 골고다가 먼데도 불구하고 몇 걸음 안 가서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한 계단씩 묵묵히 오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가 견뎌야 할 십자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경제도 어려워졌어요. 힘들다고 합니다. 힘이 좀 들고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기 힘들어도 숨이 차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날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잘 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지만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이 과정이 잘 물러가고 잘 거쳐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 무엇합니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또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임을 깨닫고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신앙의 경주를 다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길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계단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가 그 계단임을 깨닫고 삶을 잘 지켜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역시 견뎌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날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어찌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 노귀하고 부활로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일주일 후에는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는 얼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셔서 새벽에는 사람들 얼마 없으니까 오셔서 같이 거리 확보해서 거리 유지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